계시록 20장 사탄의 종말 쪽을 묵상하죠.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더 묵상할 것이 있지만 차고 미루고요. 자, 사탄의 종말, 사탄이 이제 두 번 사망하는, 죽는, 멸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패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그 성경 특히 그 요한계시록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이 왜 두 번 감금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패망. 사탄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서 20장 들어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이때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나고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 상태로 그대로 심판으로 가지 않고 그 천년왕국 끝에 거의 끝입니다. 7년 전이기 때문에 곡마곡 전쟁이 벌어져요. 이 곡마곡 전쟁이 이제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간 사탄이 이때 다시 올라오거든요. 다시 올라와서 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악이 다시 뿌려지는 거죠.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상에 악이 없습니다. 이 앞에는 내내 사탄이 이천에 있었어요. 내내 있어서 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땅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상에 악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지상에 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서 죽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 1000년가량을 있던 사탄이 다시 무저갱이 열리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피지배층을 피지배층이 사람이니까 그 마음에 악을 뿌리면서 곡마곡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이 뒤에 이제 곡마곡 전쟁이 오래 안 가서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사탄이 다시 죽는 거예요. 첫째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두 번 패망이니 쇠망이니 멸망이니 사망이니 어떤 이렇게 왜 사탄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죽는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를 지금 설명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기존의 해석의 오류들을 판가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봤자 이제 영의 천국 이 뒤에 이제 심판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의 천국이 임하죠. 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천국이에요. 재림도 임한 천국이고 천년왕국도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래 천국이라는 용어가 신약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경우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주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재림도 천국이고 다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도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구분짓는 물론 그 사이에 심판이 있습니다만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뒤에 7000년 역사를 보면 이제 각 시대별로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주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주기는 반드시 대칭적인 주기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대칭되는 이때 거의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부류의 성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를 하셔서 7000년 전체도 그렇고 그 안에 7000년보다 미시의 사건 어느 기간을 뽑아내도 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 현상을 만들거든요. 이 사탄도 당연히
천년왕국으로 보면 천년왕국 시작 때 사망하고 끝에 또 사망해서 천년왕국의 그 대칭성을 만듭니다. 이런 그 목적도 있어요. 자,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들이 더 있지만 비슷비슷한 부류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런 정도 설명은 다 이제 신학적으로나 다 혼적인 묵상으로 이런 정도는 나와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아주 결정적인 또 절대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놀라운 그 법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발견의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 강의나 종말론 쪽 책을 신학서적을 보셨던 분들은 이 용어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그 성경에 있나요? 이 용어가? 성경 전체로 영역이 넓으며 혹시 계시록 안에 혹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나요? 자, 계시록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둘째 부활이라는 이 말은 이 용어도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없고요. 자, 이게 지금 그 성경에 없는 용어를 만들 때의 그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내용이나 개념을 더 함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만들 수밖에 없는 용어도 있지만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아주 엄청난 혼란을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만들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뭔가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자, 계시록에 와서요. 그 앞서 65권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 특이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2장 11절에 이 용어의 둘째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쭉 안 나오다가 20장 가가지고 20장에서 이 첫째 부활이 나오죠. 자,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서 바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 구절에서 바로 목베임 당하고 경배윤리를 거부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라고 하면서 이들의 첫째 부활의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첫째 부활, 둘째하고 둘째 사망 이 두 용어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리고 계시록은 첫째 부활까지만 얘기하고 둘째 부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는 겁니다. 지금 둘째 사망을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첫째 부활을 사용하고 뒤에 단어들을 한 번씩 그리고 세 번씩 두 번씩 더 사용을 하는데 여하튼 이 단어만 이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사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뭐 둘째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셋째 부활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진리의 말씀을 망치는 것이고요. 지금 뭐가 뭔지를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마구잡이로 막 용어를 만들어서 본인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나온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두 단어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어요. 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둘째 사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둘째 사망이라는 이 용어 안에 이 안에 첫째 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첫째 부활은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능히 이거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인데, 이게 지금 이 안에, 지금 이하고 이 안에 놀라운 법칙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증거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난제를 해결하면서 신학적으로 큰 보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세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탄의 지금 궤적이에요. 사탄이 왜 두 번 사망하느냐고요? 왜 두 번 사망?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사탄이 이제 곧 무정에서 올라와서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고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무저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이고 지옥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 사망하는 사탄의 궤적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대로고 더 이상도 아니고 덜하지도 않고요. 자, 무저갱으로 떨어진 아마겟돈 전쟁 때 패해서 무저갱으로 떨어진 이 상황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첫째 사망 상태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살아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있다가 불못으로 떨어진 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두 번 멸망한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더 이상 말이 없으신 거예요. 다만 용어에서 그거 내용을 용어로 용어 안에 담으면서 이것을 누군가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파장을 가지면서 계시록을 잘못 풀었던 모든 것들 다 드러내면서 맞지 않는 해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자, 이 여파가 지금 굉장히 커서 이거에 대한 지금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거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구조거든요. 요한계시록 구조 65권 다 맞춘 다음에 60원까지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 구조만 또 봅니다. 계시록이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보면서 계시록 구조의 마지막이 바로 천국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만 가지고 몇 권이 책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증거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열쇠예요. 지금 이것이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해석에 대한 절대적인 지금 기준이나 절대적인 열쇠 하나 또 열린 겁니다. 자, 이것이 즉 사탄을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놀라운 증거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순서대로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이것이 갑자기 사탄이 이천에 있다가 갑자기 얘가 슉 하고 불못으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히 하나님께서 뭐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이게 사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자들, 멸망하는 것들은 결국 지옥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법칙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법칙대로. 즉 지옥으로 가는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순서를 바로 이 표현으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이 용어로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가서 이 두 단어가 나오면서 이거를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해석을 못하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멸망한 사탄을 후환란 때 지상으로 추락한 이 사탄을 바로 지옥으로 못 보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 사망을 시키고 첫째 사망은 무저갱으로 보내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거기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옥 불못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영들 악령 포함해서 악령이나 사람의 영이나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건 반드시 이 과정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단숨에 이 두 과정을 생략하고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사망했을 때는 무저갱으로 가고 두 번째 사망했을 때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갔던 거예요. 이 순서도 바뀌질 않습니다. 못 바뀌어요. 무저갱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옥은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영적 세계에 지금 만들어진 그 징벌의 장소인데 무서운 지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망,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대로 멸망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선례가 하나, 이 사탄만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떨어졌죠? 예, 지금 사탄의 궤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내 이천에 있다가 후환란 때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지상으로 왔다가 멸망에 가는 거죠. 무저갱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마치 사다리 타기를 하듯이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멸망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법칙이라고 하면은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지금 이 선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2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저갱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하고 비슷한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자, 잘 보십시오. 후환란 시작 때요. 내내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두 짐승이 올라왔어요. 즉 세계제국과 그 황제교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면 첫째 부활한 거예요. 그래 얘네들의 그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후환란 내내 박해를 하고 악을 행하던 이들이 어떻게 멸망해요? 아마겟돈 전쟁 때 패해서 19장 끝에서 이 두 짐승이 어디로 갑니까? 이 두 짐승이 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 두 짐승은 첫째 부활부터 나타나는데 첫째 부활 다음에 둘째 사망인 거예요. 첫째 부활 다음에 둘째 사망. 과정이 지금 똑같습니다. 과정이. 할렐루야.
완전 법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고 이것이 증명되는 순간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악한 것들이죠. 어차피 지옥에 갈 것들인데 이거 역시도 바로 지옥으로 보내질 않고 무저갱을 거쳐서 다시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궤적이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법칙으로, 이제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가장 큰 것은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이 후천연설, 무천연설은 이것이 공인되는 순간, 인정되는 순간 그대로 없애버려야 될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천년왕국을 여기다 놨거든요. 교회사에다 놨거든요. 지금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나타난 거예요. 뭐냐, 사탄을 무저갱에 보낸 상태에서 천년왕국을 교회사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역사가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면은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의 역사가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간 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무저갱은 다시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한번 아주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무저갱까지 들어가서 끝나든지 지옥까지 가서 끝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제발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러면은 만일에 이렇게 되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 무정에서 나온다니까요. 사탄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교회사로 넣거나 교회사라고 하거나 혹은 그렇게 먼저 사용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순서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된다고 막 잘라서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천년왕국을 여기서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사로 써버리면. 반드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서 전천년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사탄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 마음대로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버려 놓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 계획,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망령되이 회파하는 꼴이 됩니다. 무천연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 이상했던 거예요. 무천연설을 듣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면서 갸웃갈거렸던 것은 마치 잘라버리지 않아야 될 몸의 어떤 부위를 잘라가지고 다른 쪽에 붙여놓은 같은 그런 뭔가 찜찜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이 해석을 지금 해놨던 거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법칙이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의 이 놀라운 법칙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 앞뒤 얘기가 다 이상해져 버렸던 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반드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 이후로 천년왕국이나 공박적인 심판이나 이 세대로는 이 네 사건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한 사건도 지금 병계도 못하고 위치도 못 바꾸고 생략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말씀의 구조가 깨져버려요. 완결되질 않고 중간 단계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그 치명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불완전이 나타납니다. 천년왕국의 불완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불완전은 뒤에 왜 불완전했는지가 이 천년왕국의 불완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불완전했던 거예요. 이게 그 뒷얘기에 나오는데 그런 불완전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놀라운 증거 하나로
왜 사탄이 2번 사망했느냐가 해결이 됐으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확대되면은 바로 후천여설, 무천여설은 바로 폐기됩니다. 이것은 해석이 오류예요. 그게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 여파가 이거 하나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이걸 시작으로 해서 성경의 난제, 창세까지 난제를 줄줄이 다 이것이 엮고 있습니다. 반증하면서 나갑니다. 반대로 해석을 잘못해놓은 것은 이것이 뒤에 발견된 이 진리가, 이 법칙이 그 전까지 해석했던 성경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검증해 갑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하고 좀 미흡했던 부분은 다 드러나요. 이제 이거 여파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자,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천연왕국의 불완전함이 왜 그러냐면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천국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지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완전한 이제 악의 요소가 이제 다시는 없는 겁니다. 그래 완전한 천국인 것이고, 천연왕국은 무정에 들어간 사탄이 다시 나올 그 잠재적인 악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 회복된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탄의 위치, 사탄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뜻을 아시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아주 지금 얘기에 100배까지도 확대되면서 놀라운 얘기,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여기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 별도로 나중에 다루겠고, 지금은 여기선 사탄이 왜 사망했느냐, 왜 사탄이 천연왕국 끝에 올라왔느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올라와서 심판 전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자, 이 뒤에 이제 공마국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공마국 전쟁도 필연입니다.